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기 전, 비가 내리고 아직은 선선함이 조금은 남아있는 이 고요한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례 없이 이어지는 무더기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빗방울이 메마른 땅을 적시듯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죽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볕 더위 속에서 여물어가는 곡식과 열매처럼 이 여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아름답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극심한 더위에 지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기료가 걱정되어 무더위를 맨몸으로 버티다 온열 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그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만 신경을 쓰느라 우리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쾌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짜증과 불평이 나오기 쉬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자제하고 배려하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 번 더 미소 지으며 생수와 같은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날로 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늘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겪으신 주님의 그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떠나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뭇 성도들의 길을 우리도 언젠가는 걷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주님 앞에서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의 욕심과 증오로 찢어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죽어가는 이를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는 칼과 종으로 생명을 살해하며 증오와 약탈로 서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세계 곳곳의 모든 분쟁이 진정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폭탄과 총소리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 집과 일터를 잃은 채 한순간에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만성질환으로 힘겨워하는 분들, 진통제도 잘 듣지 않는 극심한 통증 중에 있는 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환우와 회복과 건강을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울증, 불안, 중독,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두운 영혼과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셔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고독 속에서 위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해 고립되고 외로워하는 성도들을 기록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곁에 함께 머물며 친구가 되어줄 가족과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위로하며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되어 있는 모든 세포들이 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과 계통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살리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이 생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못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의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과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및 다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가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 하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예,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이제 또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 제일 먼저 오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의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읽고 이제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율법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통혼하였던 것들, 이방인들과 통혼하였던 것들도 절교하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제 확정하고 마음을 결정하였던 그 일, 이것이 두 가지 큰 일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또 성벽을 또 보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 두 가지가 큰 하나의 흐름 중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의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수축하고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쭉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과 역대하를 통해서 앞서 많은 그 역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방해가 있기도 했지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먼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가 다시 2차 귀환을 하면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다시 점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13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성벽을 이제 완성하고 지금 하나님께 봉헌을 드립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성전을 봉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그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당연히 동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수축하는 일, 성벽을 세우는 일은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국방의 의미도 될 수 있겠고요. 성을 지키는 일이니까 이 성을 지키는 일은 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을 우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또 느디님 사람들과 성전의 그 모든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온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벽을 지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일인데, 세상적으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어찌 보면 성벽을 수축하는 일이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일이니까 이건 나라의 일이다 하니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마치 성전을 봉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전 중심의 삶, 그런데 그 삶이 단순하게 성전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성벽이 온전해야 되고, 삶의 자리가 분명해야 되고, 나라 국방도 든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올바른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함께 있어야만 이 온전한 성전의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성전 봉헌을 어떻게 했는지, 성벽 봉헌이죠. 성벽 봉헌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7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려줄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각 처에서 이제 데려오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돌아와서 노래하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서 즐거운 봉헌식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28절입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아마도 당시에 그 레위인들이 주로 이제 그 여러 곳에 있다가 몰려들었는데, 느도바 지역에도 아마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모여들었다. 각지에서 레위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지역이 또 거명이 되는데요. 29절입니다.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인들이 모두 다 이제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올라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였는지 30절을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제사장은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벽도 성결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깨끗한 성벽으로, 또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온전한 그런 성벽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인데, 성벽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성벽을 정결케 하고 성벽을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그 성벽을 드려서 하나님이 무슨 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벽을 드린다는 의미는 성벽을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이겠죠. 성벽 자체, 성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로 지금 성벽을 깨끗하게 지금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또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성벽을 깨끗하게 정돈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배가 드디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그 주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설명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면 31절부터는 그날 어떤 예배가 있었는지를 그려줍니다. 물론 예배 순서, 이 순서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모였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이 31절 한번 읽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지금 하나의 그 그룹으로 나누었다, 두 무리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무리는 성벽 위를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성벽 위를 올라가서 대오를 지어서 지금 한쪽 방향으로 한 팀이, 또 다른 방향으로 한 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해나가는 거죠. 행진을 해나가는데, 지금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분문을 향하여 나갔다. 그러니까 처음 어떤 출발점에서부터 분문을 향해서 이제 방향을 지어서 오른쪽으로 돌기 시작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행진을 했느냐 하면 37절입니다. 37절을 보면 이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분문을 향하여 나아간 다음에 샘문으로 전진하여, 37절 있습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어떤 위치를 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대략 보지 않아도 대략 짐작이 되시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돌면서 문들이 있었을 텐데 분문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또 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수문까지 이르는 한 방향으로 지금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성벽 위로 올라갔다는 거니까 성벽 위에서 지금 밑에 문들이 보이겠죠. 한쪽 문이 보이고 또 다른 문이 보이고 또 다른 문이 보이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절반을 지금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돌아간 한쪽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였는지가 3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32절을 보면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라고 해서 호세야가 앞섰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한쪽 오른편에 지금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 그룹에 서 있었다는 것이고, 또 특별한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사랴, 에스라, 무술람,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아마 이 족장들이겠죠. 나름 장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35절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 또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특별히 지금 그 6대손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스가랴, 그 스마야의 손자니까 이제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가문 중에 하나였던 스마야까지 올라가서 지금 스가랴를 지금 지명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와 그리고 또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이제 함께 나아갑니다. 이 스마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그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때 그 성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다 잡혀갔던 거기까지 올라가 보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6대손까지 내려와서 다시 성을 든든하게 지키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학사 에스라가 36절 마지막에 보면 서 있습니다. 한쪽으로 지금 행진하고 있는 한 그룹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8절부터 또 다른 한 무리,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도는 무리겠죠. 38절을 읽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및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기 보면 이쪽 그룹은 지금 내가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인 것을 알 수 있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나머지 절반이겠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지금 가는데 성벽 위로 올라가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덕 망대를 통과해서
지금 윗길로 성벽 넓은 곳까지 갔고 39절을 보면 에브라임 문, 옛문, 어문, 하나를 망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까지 갔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러 문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문들을 통과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지금 쭉 한 방향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들이 지금 한쪽 방향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큰 지금 대형을 이루면서 예루살렘 성 위를 쭉 지금 이렇게 행진하고 있는, 이게 뭐 몇 사람이 아닐 테니까 성벽 위로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출발하는 사람,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 쭉 줄을 지었을 테니까, 그리고 성벽이 그렇게 높지만 성벽이 그렇게 넓지는 않을 테니까 아마 줄을 서서 쭉 지금 행진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 뭐 우리가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렇게 쭉 지나서 어떤 지점에서 만나는 의미가 있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전체 성벽 위로 지금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한쪽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돌면서 전체 백성들이 올라가서 지금 그곳에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감사하는 그때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41절과 그리고 42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여기도 역시 제사장의 이름들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도 제사장 그룹이, 한쪽에도 제사장 그룹이 함께 하면서 레위인들과 함께 쭉 돌아가면서 지금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찬양을 합니다. 43절을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그들은 이곳에서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는데, 전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성벽 위에 올라가서 각자의 문 앞에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그 성벽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면서 지금 성벽을 위로 올라가서 한 바퀴를 쭉 돌고 있지만, 어찌 생각해 보면 전투 대형에 대한 어떤 리허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젠가 전투가 일어날 때 그들은 그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쭉 그 성벽을 메우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성벽을 이제 지켜내야 될 텐데, 그들은 먼저 그 자리에 서서, 그 전투가 있을 바로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다. 바로 그 전투의 자리에서, 전투가 있을 그 자리에서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성벽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 예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이 모든 자리, 우리가 방어해야 될 이 모든 자리를 그들은 찬양으로 메꾸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벽이라고 하는 것, 저는 이 성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라, 국방이라고 하는 큰 틀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중심을 감싸고 있는 나의 직장일 수도 있겠고요. 나의 삶의 또 다른 사회적인 반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회적인 반경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으로 지을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하시면서 이제 성벽을 완성한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또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